성경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합독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경에 진리를 가르친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어느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모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 이단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 서성님이 사모님을 만나서 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졌는가, 그리고 왜 그 목회, 남편의 그 목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의 말씀이, 목사님은 모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의 말씀이, 목사님, 진짜 이단은 저희 남편 목사님입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목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자 말자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도와 상담을 하고 들어오거나 노예나 그리고 총회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날이면 저에게는 하루 종일 온갖 나라의 말을 욕설로 다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의 욕설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남편이 전하는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복음을 안다, 진리를 안다, 그 안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아니, 말씀대로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리고 진리대로 살았다면은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모님이 이단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로, 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삶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면 어떤 말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만이 예수님의 일이셨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진리를 아는 삶이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를 보았다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내 삶에는 예수님의 나타내심이 조금도 없다.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 사도의 모습,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복음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님께 그런 말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선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부터 7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그때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베드로는 핵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절대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전부 내 유익, 내 높임, 내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구나. 육신의 생명,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음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선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시간을 베드로는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며 살았던 나, 당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십자가는 사랑이구나.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오순절날에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영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오늘 본문 속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시고 살았던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그 주님을 똑같이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 베드로가 모셨던 그리스도,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가 답입니다. 그것이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실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안에 실존하시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이들이 복음을 아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을 했을 때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실존하신 그분의 여러분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그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주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전도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몸이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어찌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교회들과는 주님은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자들을 부흥의 여러분 주역으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당신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머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완전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절대 네 열심, 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의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만이 나의 삶이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나타내는 삶이 너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지자의 모든 글을 응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셨던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야 했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아멘으로 답을 합니다. 번제가 아닌 제사, 번제가 제가 예의기서를 보니까 어떤 제사인가 살펴보니까 아주 무서운 제사였습니다. 토막을 내고 각을 떠서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사였더라고요. 그런 번제의 제물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레위기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토막을 내가지고 안에 내장을 다 빼서 피는 또 따로 뿌리고 불을 싸질려서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번제의 제사를 아브라함이 아멘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번제의 제사를 알고도 어떻게 이렇게 즉각 아멘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침 일찍 떠날 수가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만이 자신의 대를 이을 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상한 음성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만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죽이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너무나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각 아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상황과 환경, 사람에 의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그 믿음이 그 환경과 문제를 여러분 뚫게 되는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삭이어야 한다는 말씀, 이삭을 통해 내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너무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님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어떤 사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부터 기적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같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복비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피를 자르지 않는 이들은 언약의 배반자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할례의 모습은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을 제거한다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육의 생식기를 베어낸다는 것은 육의 생명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한 뒤 이삭이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1년 후에는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들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전부 떠나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할례 후에 해춘의 역사로 99세 때의 아들을 잉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날마다 우리는 할례 받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부흥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일에 적극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전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주님을 섬겼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의 실체,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과 일들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적인 일이었던지 그는 알게 됩니다. 복음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실제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처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일에 통로가 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인간적인 내 육신의 생명을 할례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시고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다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 모든 인간적인 가치관을 전부 할례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모습,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다면 육신의 생명을 더 철저하게 할례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채워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만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건속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